3주 전에 벌써 그러니까요. 그 어떤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선대하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말렸냐면 나에게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가 돌을 던졌는데 나는 돌이 없고 금이 있어요. 상대가 돌을 던진다고 해서 내 금을 안 던지겠죠. 상대에게 돌이 있고 나는 돌이 있으면 똑같이 던질 텐데 상대에게는 돌이 있고 나에게는 금이 있어요. 상대가 돌을 던졌다고 해서 금을 던지진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을 이유가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대와 관계없이 상대를 환경으로 볼 수 있어요. 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여건과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꾸준한 신앙이 될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래 표화처럼 안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보내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귀해지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꾸준히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에는 말씀, 그 다음에는 말씀이었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롭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같은 단어인데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아버지가 자비롭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가 자비로울 수도 있고 아주 권위적일 수도 있고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누가 모델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내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버지가 될 거고 내 딸은 엄마를 닮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새로운 일을 경험했을 때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이 언제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매일 같은 걸 보면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걸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요. 또 옆에서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험함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경험함을 통하여 내가 경험한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내가 경험한 부모와는 다른 부모가 되는 거고요. 내가 경험한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원래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자로 볼게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자비가 뜻이 뭐냐라고 말하면 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말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자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좋아할 때에 같이 좋아하는 게 자예요. 비는 슬픔이에요. 다른 사람이 슬플 때에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게 비예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누군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때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데 나는 안 슬프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질투나고 시기 난다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자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해요. 물론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가 아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런 줄 어떻게 아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아버지만 아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해요.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줘요. 우리는 여기서 자비로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녀의 요구가 맞기 때문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요구가 틀리지만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가 어처구니 없지만 그 요구들을 받아줌을 통하여 내 자녀가 성장하면 스스로 돌이킬 거다 하는 기대 속에서 아들이 저걸 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거가 내가 늘 옳기 때문만일까? 내가 바르기 때문만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묻는다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바르지 못하고 내 요구가 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지기를 주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예 등질 것 같으니까 조금 잘못돼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녀석 어눌없이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해? 라고 말했으면 그 아들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 자녀가 보다 성장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언젠가 돌이킬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때가 온다면 이 정도 재산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꼭 옳은 길만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틀리지만
알면서도 받아주고 져주는 게 아버지.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 오를까? 다 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오를까? 내가 다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다 오를까? 목사는 다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릴 수 있고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범위 허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게 자비로운 모습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주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습이에요. 아들이 나갈 때에 어처구니없는 요구했잖아요. 두 번째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줘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갑부가 돼서 돌아왔다, 그때 아버지의 그를 맞춰줬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받아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아버지가 말렸겠지만 나갔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아주 참담해요. 그런데는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엉망이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모습에 관계없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주께서 주신다 그게 아니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롭다, 너희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이 될까요? 옆 성도를 볼 때에 옆 성도의 아픔을 나도 아파할 줄 알고 옆 성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는요, 좀 상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있어요. 슬픔, 기쁨만이 아니라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이 힘들면 어떡합니까? 무언가 자꾸 지탱하잖아요. 무언가 붙잡잖아요. 내 옆 사람이 힘든 거 알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지지대가 돼주고 그 사람이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건 힘들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고,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손발이 맞는다는 거고, 손발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착착 받는다는 뜻이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닮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가 아니라 주셨던 은혜를 내가 놓치며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넉넉히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 힘든 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본인이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교회에서 뭐 교육들끼리 뭐 다툼 문제, 그러니까 회의가 많고 그래서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왔대요. 아, 이게 목회야? 이러면 안 해 하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어떤 권사님이 이게 떡을 만큼 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면서 아, 목사님은 생신이죠. 드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떡을 먹는 순간에 그냥 그 목사님의 마음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떡이 맛있거나 그 떡이 특별한 떡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떡을 보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뜨끈뜨끈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 잠을 못 잤겠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이 떡을 만들어.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 떡을 만들었을까? 사실 떡을 사면 그 몇천 원 하겠어요? 몇만 원 하겠어요? 그런데 그 떡을 만드는 과정을 떠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저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밤에 잠 안 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결과물을 보면 쉬워요. 근데 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건강하신 분이 걸어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쩔뚝거리며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길을 걷다가 너무너무 심한 채로 못 걷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이고 그런 분들의 마음이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저분을 좀 도울 수 없을까? 그게 자비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차가 있는데 누구를 차를 운행하면 내 시간이 그만큼 달아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믿지 마십시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주께서 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셨을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이 자리에 왔을까? 어떤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왔을까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성경 읽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하러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머리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내려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머리에 있는 것이 몸으로 이어지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머리로 알아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몸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머리는 그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삼가에 자리 잡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내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주의를 한다고 그럴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을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하고 그것이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닮는 것이 내가 자비로운 마음 갖고 싶다고 해서 자비로워집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것이 내가 연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잖아요. 선교회장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지. 맞아요. 근데 내 열심으로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돼요. 근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면 내가 주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의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돕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을 돕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필요한 거고 주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소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에 주의라는 사람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읽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들지 않고 주일하겠다는 것은 내면까지 들어가 보면 주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주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나의 약함이 철저하게 느껴질 때 주를 의지하는 것이지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주를 돕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도왔으니 주님 저를 이만큼 도와줘야죠.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아버지, 너희를 자비로워하셔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인들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집에 갈까? 자꾸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자비로우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함께 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어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 하면은 원래 비판이 필요한 거거든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구별하는 거라 비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되 비난은 하지 말라 그러죠. 비난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악의를 갖고 하는 거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번역하셨던 분의 그 의도와 말씀을 읽은 사람의 의도가 다를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때로는
여러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볼 필요도 있고, 때로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현대내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쳐서 성경을 치다 보면 거기에 개역 개정 성경도 있고, 그 옆에 세번역도 있고, 현대내 성경, 공동번역, 막 한글 성경 또한 4개 정도가 있어요. 또 영어 성경 중에도 가장 쉬운 영어는 NIV도 있고, RSV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심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정죄하지 말라가 있죠. 봅시다. 심판과 정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과거를 가지고 오늘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이 내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재판 전개가 있는데 당신 어떤 죄 범했지? 그러니까 당신에게 2년 징역을 선고한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삶 때문에 앞으로의 2년이 그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으로 결정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고 정죄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을 결정해요. 그러나 다시요. 어제가 오늘 결정하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니까 어제가 내일이 된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5 더하기 3은 8이다. 5 더하기 3은 과거예요. 오늘이 8이에요. 그러니까 이 8은 다시 5 더하기 3이다.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가 내일까지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범해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오늘 내가 주를 만나면 달라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오늘을 결정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주를 만나느냐 주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군가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함부로 결정짓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내일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어제가 오늘을 결정했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이 사람이 달라져서 내일은 과거와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심판한다면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딱 정해버리고 나면 심판해버리고 나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경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면 달라진다. 주님이 개입하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 너를 심판받을 거고 너희가 남을 정죄하면 너를 정죄받는다. 반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고 정죄하자면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과응보로 볼 수도 있어요. 원인과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될 수가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송에서 한번 잠깐 봤는데, 이유를 안 두고 두 부부가 나와서 방송에 나오면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여기 전문가들이 심리극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 부부가 안 맞아요. 근데 서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나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것이 결혼한다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했던 사람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미워했던 사람이 엄마를 미워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하다 보면 코끼리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돼서 하다 보면 그 잘못된 것이 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쁜 습관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큰 소리 지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 목청이 커져서 어느 나로 큰 소리를 지르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이 사람 이러니까 이 기분이 안 돼 라고 말하다 보면 그런 논리가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서 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이래서 안 돼 하는 것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과응보, 네가 한 대로 하나님을 갚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네가 하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런 말씀드렸죠. 권사님 설교하면서 누가 기도하냐 그랬더니 힘들면요, 즐거우면요 나온다고 간단했죠. 습관된 사람입니다. 맞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러 와요. 근데 10일을 못 넘겨요. 10일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면,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습관이 나와요. 예전에 한번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축구 중계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썼대요. 지금 모르 선수가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분 남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신력을 갖고 임하면 됩니다. 정신력 싸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체력이 나오는 것과 정신력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한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네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져도 정신력으로 이긴다고 그러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피곤하면 정신력 떨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곤하면 생각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왜 습관대로 움직이는가? 그 이유는 사람의 뇌가요, 쓰는 에너지가 거의 한 70%라는 거 아시죠? 우리 에너지의 한 70%를 뇌가 써요. 그러다 보더니 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급적 뇌를 안 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뇌를 안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생각하고 밥 먹지 않잖아요. 숟가락질 할 때 습관대로 하죠.
세수할 때 뭐 생각 안 하잖아. 습관대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생각하고 살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낭비가 돼서. 그래서 사람은 가급적 스스로 에너지를 조금 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습성이 있어서 가급적 습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것을 하기 싫어한대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습관을 만들 때까지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습관을 만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 제가 오늘 우리 임상 기사님 찬송할 때 웃으면서 혼났어요. 왜 웃음이 나냐면 지난번 사회 보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을 틀렸어요. 그러는데 찬송가 부를 때에 405장 하면 되지 찬송가 405장 할 필요 없다고 하란대요. 오늘 하더니 2번은 찬송가 몇 장 거예요. 그러니 말이 또 올라가네. 3번째는 몇 장 하더라. 4번째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해야지 하는 건 아는데 하다 보면 습관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요. 근데 습관이 되면 쉬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남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항상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100% 나를 향한 말씀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옆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에게 집중된 말씀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나를 향한 말씀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반찬을 넣고 밥상에 올려놨을 때 어찌 다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 있겠어요? 내 입맛에 맞는 반찬도 있고 남편의 입맛에 맞는 반찬도 있고 애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도 있지.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 올려놓고 먹겠다고 그러면 그건 폭력이잖아요. 뭐 식구들은 뭐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할 때 다 내 마음에 맞을까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맞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될 때에 내 마음에 맞는 방법대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마음에 맞는 방법대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다 내게 맞춰달라 그래요. 내게 맞지 않으면 불평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삶의 습관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는 그럴 거예요. 집에서 자녀 키울 때는 그래도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집 나가서 딴 살림 차린 다음에 내 중심이 돼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올까요? 자녀는 올 수 있어요. 자녀의 배우자가 올까요? 자녀가 올까요? 안 와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되자고. 노인은 늘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어른은 다른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라 나는 늘 조용히 너 괜찮아. 내가 너 뒷받침해 줄게. 그럼 누굴 찾아요? 노인 찾지 않아요. 어른 찾는다고요. 그 어른 찾는 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좋은 습관을 젊었을 때부터 키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37절에 맨 마지막에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참, 용서라는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계산이에요.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지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 경쟁심이 확 생기면서 용서하라고 할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상당히 들어요. 그래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 넘기면 저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될 거예요. 그 고쳐야 돼. 뭐예요?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멈추게 하는 뭐냐면 상대를 걱정하는 거예요. 저 습관되면 안 돼.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데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용서하고자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언제 할까요?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쓸 때는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다 그래요. 근데 디모데서에 와가지고는 죽기 전에 쓴 건데 그의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있을 때는 내가 다 잘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여요. 그게 로마서 이런 말씀대로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주의 은혜가 있었음을 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말씀대로라면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부당한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아들이 받았을 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당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다시 알아요. 아버지가 진리가 알면서도 받아줬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자비였구나를 알죠. 오늘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용서받았음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가지수가 떠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주를 가까이 함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 용서한다고 그럴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또 하나 상대를 걱정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이 삶가운데 자리 잡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오는데 내가 동조하는 거야. 이건 막아야 돼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음을 통하여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과 나옵시다. 오늘 말씀 중에 자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 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이 얼굴이 있지만 얼굴을 보지만 여기 오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 과정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자비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를 닮아갈 때에 말씀드렸죠. 주와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고 주의 은혜를 받을 때 받아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됩시다. 함께 동선 2분간 기도합시다.